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유다왕 아비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한 등불 곧 그 뒤를 이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아들을 주셨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비야의 나머지 생애와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주를 이룬다.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아사.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마아가다. 아사는 조상 다윗의 행실을 되살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신전의 남창들을 없애고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리는 등 온 나라를 깨끗이 했다. 아사는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해 지독하게 음란한 기념물을 만들게 하자 그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아사는 그 기념물을 허물어 기브론 골짜기에서 태워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은 그릇과 기구를 성전에 두었다. 그러나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하여 아무도 유다에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서 다스리던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요 다브림몬의 아들인 베나다덱에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트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대를 보냈다. 그는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납달리를 포함한 긴네렛 전역을 공격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러자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명령하여 바아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베냐민 땅 게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했다. 아사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 그가 행한 모든 훌륭한 일과 건축한 요새들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노년에 그는 팔다리에 심한 염증으로 고생했다. 그 후에 아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나답, 유다의
아사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하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지게 한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나답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성읍 깁두돈을 치는 동안 이사갈 지파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무리를 모아 그를 공격했다. 바아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다. 왕이 되자마자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모두 죽였다.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 남아있는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바아사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자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벌이었다. 나답의 나머지 생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히 악을 행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지게 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열왕기상 16장 바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보잘것없는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건만 너는 여로보암의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 그로 인해 나를 진노하게 했다. 이제 내가 바아사와 그 정권을 불태워버리겠다.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하겠다. 바아사의 백성 가운데 성읍 안에서 죽은 자들은 쓰레기나 뒤지는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바아사의 나머지 생에 그 정권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연대기에 남아있다. 바아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디르사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이 바아사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그 정권에 임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셨는데도 바아사는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랐다. 이스라엘 왕 엘라,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루는 그가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의 전차 병력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엘라에 반역하여 음모를 꾸몄다. 시므리는 몰래 들어가 엘라를 때려 눕혀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일어난 일이다. 시므리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아사와 관련된 모든 자를 죽였다. 떠들이 개들을 처리하듯 친척이나 친구 가리지 않고 모조리 없앴다. 예언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므리는 바아사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것은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의 대가였는데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이고 미련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한 대가였다. 엘라의 나머지 생에 그의 언행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시므리,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성읍인 깁두돈 근처에서 훈련 중이었다. 시므리가 왕에 맞서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곳 진지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와 군대는 곧바로 깁두론을 떠나 디르사를 공격했다. 시므리는 자신이
포위되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된 것을 알고 왕궁 성체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었다. 그의 죄에 걸맞는 죽음이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게 살았고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였다. 시므리의 나머지 생에 그의 악명 높은 반역과 음모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패로 갈라져 절반은 기나대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지지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원했다. 결국 오므리 편이 디브니 편보다 강하여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러다가 그는 은 68kg을 주고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 그는 그 산을 개발하여 도성을 지었는데 원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야말로 이성과 감정이 모두 마비된 인생이었다. 오므리의 나머지 생애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악행의 1인자였다.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정도에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으며 더 나아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짓고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 또한 창녀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선왕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컸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다가 끔찍한 대가를 치른 일도 아합이 다스릴 때 일어났다. 그는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제물로 바쳤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제물로 바쳤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섰다. 내가 순종하며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뭄이 들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슬 한 점 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골짜기에 숨어 있어라. 너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 된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계곡에 머물렀다.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모두 가져왔다. 그는 그 시냇물을 마셨다. 마침내 가뭄으로 시내가 바짝 말랐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땔감을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났다. 그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목이 마른데 내게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주겠소?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기왕이면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줄 수는 있겠소? 줄 수 있겠소? 여인이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게는 한 조각의 빵도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과 떡을 마지막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땔감을 주어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어서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이리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으로 그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가뭄을 끝낼 때까지 그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여인은 곧바로 가서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다. 그랬더니 과연 그의 말대로 되었다. 여인과 그 가족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이 생긴 것이다. 밀가루통은 바닥나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아이의 명세는 갈수록 더 나빠져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말했다. 아들을 이리 주시오.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은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맞아준 이 과부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비참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자신의 몸을 펴고 엎드려 힘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라.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뭄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메시지는 이러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떠났다. 그때는 사마리아의 가뭄이 가장 심할 때였다. 아합이 왕궁을 관할하는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이세벨의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할 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명령했다. 이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과 개울을 살펴보시오. 우리의 말과 노새를 살릴 풀이 있나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둘로 나뉘어 아합은 한쪽 길로 오바댜는 다른 쪽 길로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다. 오바댜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내 주인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이제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오바댜가 말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은 땅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면 내 주인은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그 땅과 나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내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다고 말하시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고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곳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아합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려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그들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어떻게든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여 주인을 끌라고 하십니다. 내 주인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합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오. 그래서 오바다는 곧장 아합에게 가서 말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나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늙은이로군.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지역신들인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왕께 청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는 지역신 곧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창녀 여신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소리쳤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에 남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 하나뿐이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중 1마리를 택하여 잡아서 제단 장작 위에 벌려놓되 불은 붙이지 마십시오. 나는 나머지 소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나무에 얹혀놓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온 백성이 동응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당신들의 손을 골라서 준비하시오. 그리고 당신들 신에게 기도하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삭이는 바람소리조차 없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쿵쿵 뛰며 발을 굴렀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오.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 늦잠을 자고 있다가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오.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이 아니오. 그들은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 예리한 칼로 제 몸에 상처를 냈고 마침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정오가 한참 지나도록 그러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뭔가 해보려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소리, 희미한 반응조차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만하시오. 됐소. 이제 내 차례요. 제단을 빙 둘러 모이시오. 그들이 모이자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신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돌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다. 이어서 그는 제단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팠다.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소를 그 위에 얹어놓은 뒤 말했다. 들통 4개에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시오. 곧이어 그가 그렇게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그대로 했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3번째도 그렇게 했다. 제단은 흠뻑 젖었고 도랑에는 물이 흘러 넘쳤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 기도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절하며 외쳤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그들을 잡았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게 하니 백성이 그 무리를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그의 말대로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사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다가 그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어서 일어나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살펴보아라. 필요하다면 7번이라도 가보아라. 엘리야가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7번째 종이 말했다. 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주 작습니다. 겨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 서둘러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안장을 지우고 산을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곧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서둘러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올려 허리에 묶고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달렸다. 열왕기상 19장.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을 예언자들이 살육당한 일까지 모두 이세벨에게 알렸다.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되갚아 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유다 남쪽 곳 부엘세바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갔다. 유구로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일구로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갑자기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가 둘러보니 놀랍게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좀 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는 일어나서 실컷 먹고 마신 후에 길을 떠났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니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거라.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어났으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요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큰
큰 겉옷으로 얼굴을 덮고 굴 입구로 가서 섰다. 고요한 음성이 물었다. 엘리야야, 말해보아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주님의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막을 지나 내가 온 길로 돌아가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마지막으로 아벨 무올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하사엘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 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바로 그곳을 떠난 엘리야는 밭에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거기에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 12쌍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12번째 쌍을 맡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탁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방금 내가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엘리사가 떠났다. 그는 자기 소 한 쌍을 끌고 가서 잡고 쟁기와 기구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았다. 이별할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 열왕기상 19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